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옵소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옵소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길 원했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마음으로 행동으로 불순종하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바른 자세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준비되었죠?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출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삶의 기준! 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임을 우리는 배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요. 이 나무 안에는요,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네 줄기의 강이 되었는데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요. 에덴 동산 중앙에 한 그루 나무가 있네요. 이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해본 생각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만큼 죄가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선을 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하시고 맡기셨어요. 그러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준도 함께 세워 주셨어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준이죠. 친구들, 여기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바다 식물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속의 물고기와 식물들이 기준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물속의 물고기와 식물들이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물고기와 물속 식물들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질서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무너질 때 세상은 아름답지 못할 것이고, 무질서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명확한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어느 날 개와 고양이가 사람을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주인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요? 개나 고양이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엉망이라며 그들 자신이 운전을 하거나 사람들을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개와 고양이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겠죠? 그리고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거예요. 사람이 통치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개와 고양이가 우리를 다스릴 때처럼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겠죠. 우리는 개와 고양이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결코 용납 못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기준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사람과 하나님을 구별짓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었지요. 기준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지요. 친구들, 학교를 마치고 길을 건너가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급하고 위험한 일이 있다 해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차와 부딪히면 크게 다치기도 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검정 도로 위에 횡단보도가 흰색인 이유는 뭐죠? 그것은 바로 누구나 잘 볼 수 있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지키는 기준을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친구들이 있는 학교, 가정,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삶을 나누고 나타내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친구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가요? 나인가요?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게임? TV? 그럼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곧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친구들 함께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안녕!